우리 사업 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또 은혜 있고 여러분이 손대는 이 사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세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살필 때마다 주님, 제 안에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에 정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교회로, 또 그런 하나님 우지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정적 교회, 초대교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 가운데, 그 변화 속에는 자신의 생명을 복음 위에 두는 게 아니라 복음 아래에 두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쳐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한 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의 삶 또한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오히려 복음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한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 바로 오순절 이 강림 사건인 것이죠. 이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도의 신앙, 그들의 색깔,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앉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며 사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인생들, 또한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들이 바로 이 그룹에 포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도 그렇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또 맹인 바디메오도 그렇고,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여인도 그렇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정말 이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서 합당한가? 현실성에 맞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정말 현실성이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들이 딛고 있는 그 땅이 악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3번씩이나 이 땅에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에 대한 사단, 마귀, 악령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보니까 신통치하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복음을 전할 만한 그릇들이 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릇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신통치 않아요? 아리까리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워 여러분에게 사명 맡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120문 안에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리까리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딛고 있는 그 땅이 사단, 마귀, 악령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두려운 세상이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답 없는 것 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때의 형편들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승천하면서 뭐하라? 증거하라, 선포하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들이 중국의 진시황이나 아니면 로마의 시저나 아니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그들도 이루지 못했던 역사의 대변화, 대변혁의 주류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되더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단기 선교를 떠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대변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센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약 한 3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30년의 시간 속에 120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을 통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30년 사이에 이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한 세기 동안 사마리아를 넘어서 헬라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역에 누구의 개입이 있었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거기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샘플링이 된 건데 오늘 그 시대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와 열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무슨 나와 관계가 있는지 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또 2026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메시지 안에는 드디어 기다렸던 그 오순절 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실은 이 역사의 대변혁의 센터에 서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실은 안디옥 교회의 그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싶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해서 초대교회가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였냐?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정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각 개개인 위에, 머리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일하게 보여지는 현상이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큰 소리 그리고 불이 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연구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주신 메시지, 이 약속을 붙들고 모여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보혜사 성령이 그들 자리에 임하게 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으로도 시작되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교회가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 가보면요, 정말 과관이에요. 거기에는 특출한 사람이 없어요. 죄인들만 버글버글 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초대에 세운 교회잖아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분열이 가득했고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상의 법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해결받으려고 했고, 은사가 많은 것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성만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나만, 별 얘기가 다 있던 그런 게 바로 그 당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드시고 일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라는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에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위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때는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굉장히 육적인 것에 허둥지둥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면서 그 성령의 임재,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자랑이 뭘까, 거기에 대한 영적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 전과 그 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그의 인생이요, 예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내 생명이 내게 아닌 거야, 하나님 거예요. 이방의 그릇으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가슴에 담고 십자가 증거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열망하며 남은 생애를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이방인 위험, 광야의 신의 위험, 배고프고 힘겹고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바로 성령의 임하심, 임재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귀한 역사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은요, 이 땅에도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이 사건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상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 때 한번 보세요. 특별한 사람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죠. 그리고 엘리야나 사무엘 선지자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오늘 초대교회 그 시작 출발점에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임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양상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나 이제는요 그런 일들이 없다. 한번 찾아와 주시면 영원토록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람 잘 안 변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먼저 모든 규칙을 깨라,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CEO들이 성공한 4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잘 안 바뀐다. 두 번째, 안 바뀌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세 번째, 있는 것 끄집어내라. 그 네 번째, 있는 것조차도 쉽게 꺼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경영 CEO들이나 인사관리 팀장들은 이걸 원칙으로 항상 두고 있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예전에 동료들,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겉은 바뀌어 있는데 속은 여전히 본성과 인품, 습관은요 안 변해요.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어떻게?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등진 사람 또 등지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죄 있는 사람은 죄의 길로 계속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은요 또다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줍니다.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성령의 임재만이, 충만만이 그 삶을 새롭게 바꾸어간다. 거기서 사도 바울도 동의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거둡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서 차고 넘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안 받겠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120문도들, 이 사람들은요 무기력한 사람, 패배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인생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임재 앞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더라.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담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모든 가진 것들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 따라다녔어요, 수제자로. 근데 정작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하는 순간 한 계집 여종 앞에,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 모른다,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 예수를 부인했던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요, 이 사도행전을 뛰어넘으면서 인생이요 완전히 전환점의 기로에 딱 서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나?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한 소자 앞에서는 사지를 벌벌벌 뜨면서 내 목숨 아까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던 이 인생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성령 체험 이후에는, 충만 이후에는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소리를 높여, 여기서 소리를 높여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아주 당당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4장 19절로 20절에는 이렇게까지 반응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복음 아래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 위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가 2장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경험 이후에는 복음 아래 생명을 두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함께했던 한 사람 또한 소개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7장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요 옳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들을 돌리려고 하는 지금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를 가며 돌을 던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생명, 그 생명을 복음 아래 두게 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감겼다고 해서 눈을 뜬다고 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이 일어서고 나를 격려하는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요 분노, 적개심이 아닙니다. 자비,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작동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작동하게 되더라. 그 작동하게 된 그 배경에는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힘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그동안 쌓은 경험, 경륜일까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더불어서 사랑으로 모이고 용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 비전과 이 표를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는 아내도 감당 못해요. 남편도 감당 못하고 자식도 감당 못합니다. 언성 높이고 소리 높이면 잠잠할 것 같지만 그 마음은요 들끓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폭발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센터에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와 사모 속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이제 보는 사람이 보는 환경이 달라져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을 사모하시길,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그 역사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보는 분들이 여기에 모였으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2026년도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삶들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알아서 채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한 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요.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그 권능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새 일, 새 역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 그 은혜 가운데 감당하여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시민교회 안에도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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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눈을 열게 하고 그의 마음에 이제는 복음보다 그의 생명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담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안에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함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모이고 용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음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려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륜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시며 그분의 권능 안에 사로잡혀서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하시는
축복으로 이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없이는, 그분의 충만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와 능력을 칠변하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들의 저유물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리라, 구원받는 수를 더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앞에 하나님 이 한 해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성령 충만한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